2021년 2월 28일 주일 아침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순시온 교회 성도를 위한 온라인 예배를 유튜브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새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나의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 낳은 자식들에게 어찌할 수 있으랴.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정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 기둥으로 삼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취하여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 두다라 칭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에시라 칭하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날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에시라 칭하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함이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취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자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시느니라 하였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격려하고 5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들 중에 보면은 남의 것을 가지고 생색을 내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 사람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희 고등학교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다가 마치 자기가 돈을 낼 것처럼 하면서 밥 먹으러 가자고 식당으로 갑니다. 그런데 밥을 다 먹고 나면은 정작 돈은 그가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 친구가 돈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늘 남의 것을 가지고 생색을 내는 친구, 그런 친구를 보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좀 얄미운 마음이 들지요. 그 친구에게 당해서 밥값을 대신 내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도 참 많이 내었어요. 오늘 본문의 라반이 바로 그렇습니다. 야곱이 격렬한 항의를 하죠. 라반이 당황을 합니다. 자기 형제들을 모아서 야곱을 추격해 갈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곱이 자기의 드라빔을 훔쳐서 도망갔다. 그러니 그것을 찾아와야 된다. 나 혼자 가기 어려우니까 같이 가자. 그렇게 자기의 형제들을 불러 모으고 자기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그렇게 갔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그 장막, 야곱의 전체 온 장막을 다 뒤져도 이 드라빔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화를 내며 항의를 한 거예요. 당신이 데리고 온 사람들 다 이제를 모으라. 그리고 내가 당신 것을 훔쳤는지 증거를 내놓아 가지고 누구의 잘못인지 한번 그들이 판단하도록 하자.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외삼촌이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러니까 뭡니까? 라반이 생각하기에 이거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증거 내놓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자 그러려면은 이게 잘못했다가는 자기가 오히려 거짓말한 것이 되고 또 야곱을 몰래 이렇게 부려먹은 것이 다 들통나게 생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얼른 말을 돌려댑니다. 그것이 43절 말씀이에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다 나의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 낳은 자식들에게 어찌할 수 있으랴. 여기서 지금 라반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딸들은 다 내 딸들이다 그래요. 물론 혈연상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미 그 딸들이 야곱에게 시집을 갔거든요. 7년을 무임금으로 노동을 해서 그것도 2번이나 그래서 그렇게 신부를 데려오려는 신부 지참금을 다 치렀어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더는 라반의 딸이 아니에요. 야곱의 아내이지요. 사실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라반에게 7년의 무임금 노동을 자청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비싼 대가였어요. 일반적인 신부 지참금을 훨씬 넘는 그런 어쩌면 굉장히 비싼 그런 대가를 치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잘생긴 남자가 한 여자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지역의 관습은 남자가 여자의 결혼을 승낙받기 위해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평균적으로 소 3마리를 주는 것이 그 지역의 그 시대의 관습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보통 3마리 주는데 아주 정말 예쁘고 정말 보기 드물 그런 매력적인 여자를 아내로 맞으려고 하면은 아주 드물긴 하지만은 소 5마리까지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결혼하려는 이 상대방 여자는 예쁜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저 평범해요. 반대로 남자는 정말 멋있게 잘생겼고 또 흥정하는 수완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여자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신부의 지참금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마도 잘하면은 저런 여자니까 소 1마리로 직참금을 치르고 그렇게 결혼할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남자가 아무리 보아도 오른쪽으로 보아도 그렇고 왼쪽을 보아도 그렇고 정면을 보아도 그렇고 뒷면을 보아도 그렇고 그저 평범한 그 여자에게 그 어떤 여자도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했던 소 8마리를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 아버지로서는 뭐 더 달라고 멍정할 그게 없잖아요. 그냥 오케이. 그래서 8마리 받고 그렇게 그 여자가 이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자가 결혼을 한 후에 아주 싹 변합니다. 여자가 매우 교양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매사에 그 고귀한 품위를 드러냅니다. 내면에 아름다움이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년 후에 이 여자는 그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친절하고 상냥하고 너무나 고상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여자를 보려고 몰려온 거예요. 어느 날 누군가가 이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 평범한 여자인데 왜 그렇게 비싼 신부 지참금 소를 8마리나 주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녀를 정말 사랑했다. 우리의 결혼의 그 가치가 높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가 받았던 그 지참금이 마을의 어떤 여자보다도 누구도 받아보지 못했던 그 지참금, 그렇게 높은 지참금을 내가 지불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받았다는 것을 알고 이 그녀의 자존감이 아주 높아졌어. 그리고 싱긋 웃으면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나는 정말로 소 8마리 지참금을 줘야 할 만큼 그런 부인을 얻고 싶었거든. 아는 사람만 이해하세요. 라반이 야곱을 속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야곱의 엄청난 지참금 때문이었어요. 7년의 무임금 노동의 딸 하나면은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남는 장사거든요. 그래서 자기 지방의 풍습을 핑계 삼아 가지고 신부를 바꿔치기 합니다. 야곱이 항의하니까 얼른 핑계를 대면서 7년을 더 봉사하라. 내가 레아도 두고 또 라헬도 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두 딸들을 거의 팔아버리듯이 한 거예요. 그런 라반이 딸들이 자기 딸이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얄밉습니까? 게다가 그 딸들의 낳은 자식도 자기 것이라고 그래요. 그게 어떻게 자기 것입니까? 분명 이거는 야곱의 자식이에요. 또 양들도 자기 양들이라고 그렇게 우깁니다. 분명히 야곱이 6년의 추가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야곱이 얻은 소득인데 자기 양이라고 우기죠. 그리고 급기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정말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죠. 그러면서 마치 자기 것을 선심성에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다 내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해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서둘러서 약속을 하자.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창세기 31장 44절 말씀.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그래서 야곱이 라반과 언약을 합니다. 언약의 내용은 간단해요. 야곱이 라반의 딸들을 학대하지 않는다는 것, 또 다른 부인을 얻지 않는다는 것,
야곱도 라반도 서로 상대방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제 돌을 가져다가 기둥 세우고 돌무더기 쌓고 그 언약의 증거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은 식사를 하고 밤새워서 그렇고 헤어지죠. 라반이 그렇게 언약을 맺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이 앙심을 품고 자기에게 보복을 할까 두려웠던 거예요. 두 번째는 아직도 야곱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분명히 드라빔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드라빔 들고 와가지고 재산 내놓으라고 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드라빔은 가문의 수호신이기도 하고 가문의 복을 주는 그런 신이기도 하고 또 재산의 상속을 증명하는 증표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말을 할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내가 언약을 하자 그랬어요. 내가 너와 언약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너가 나와 언약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증거물로 돌기둥을 세우고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이때 라반은 그 돌무더기를 아람어로 여갈사하두다 언약의 무더기라 그렇게 부르고요. 야곱은 히브리어로 갈르엣 증거의 무더기라고 부릅니다. 둘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친족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다른 곳에 삽니다. 라반은 강 건너편에 우상의 땅에 머물고 있고 야곱은 강 이편에 우상의 땅과 먼 곳에 그렇게 머뭅니다. 이후에 야곱이 다시 라반을 본 적도 없고 그 땅으로 간 적도 없습니다. 영원히 갈라선 거예요. 바로 이것이에요.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불림받은 것이에요. 그렇게 택함을 받았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여전히 본토 친척 아비집과 관련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본토 친척 아비집, 다시 말해서 그 우상이 들끓던 그곳과 완전한 분리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런 말씀과 다른 성경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너무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후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마치 처녀가 시집을 가기 전에는 부모의 지배를 받듯이 지금은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정사와 권세와 능력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신부 지참금을 다 치른 이미 혼약이 끝난 그런 신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받은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지참금을 치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8 암소 신부값으로 시집온 여자가, 그렇게 보잘것 없어 보이던 그 여자가 자존감과 자신감이 넘치게 되고 고상하고 우아하고 교양 있는 친절하고 상냥한 부인으로 변하듯이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옛 모습은 다 사라져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 23절, 24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여전히 죄의 모습에 묶여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눈치 보며 사는 비굴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모아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충만함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전부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전부가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다른 성도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야곱을 부르셔서 마침내 그 모든 우상의 악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소중하고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에 우리를 늘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라반이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야곱을 쫓아왔지만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후일 에서가 또 야곱에게로 달려왔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 통제하셨어요. 우리의 원수는 우리를 정말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작년 11월에 에티오피아에서 있는 한 교회가 그 이웃나라 에르트리아 군대로부터 공격을 당했어요. 에르트리아는 그 무슬림들이. 그래서 이 에르트리아의 그 국경 지역에 있는 한 도시를 공격해가지고 700명에서 800명의 그 시민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학살이 일어난 거예요. 무슬림으로부터 기독교 교회가 공격을 당했습니다. 시민들이 그 공격을 피해가지고 산 위로, 그래서 교회로 피난했지만은 전투기까지 동행해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들어간 그 사람들까지 다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신체적으로 위험을 겪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 영적인 적대 세력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강함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야곱이 20년간 그 라반에게 끔찍한 종살이를 하면서 속임당하고 함부로 취급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궁극적인 그 결말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야곱을 불러내셨어요. 물론 야곱에게 새로운 문제가 계속 생겨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문제들도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오래 갈 것 같고 영원히 갈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라도 하나님의 때에는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어떻게 생겨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법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야곱이 마침내 라반의 그 모든 억압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은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으며 모든 죄의 사슬과 영적인 억눌림에서 벗어난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런 자유가 넘쳐나서 늘 주님을 찬양하고 흠없이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맺으면서 한 가지 더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라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50절, 내가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취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자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정거하시느니라 하였더라. 창세기 31장 53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지금 라반은 여호와를 믿고 섬기지는 않지만은 야곱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돌무더기에 그 여호와 하나님까지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돌무더기를 미스바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31장 49절,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함이라.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지만은 주를 믿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을 통하여 야곱은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베델에서 서원한 이후에 처음으로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요. 창세기 31장 54절,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격려하고, 야곱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20년 야곱의 인생 학교의 마지막 졸업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참으로 야곱이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 이런 인생 학교에 입학해서 아직까지 다니고 있는 중이시라면 너무 힘들다 하지 마십시오. 너무 어렵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을 귀한 그릇으로 다듬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면서 참고 견디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고, 야곱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진정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운 것은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이 다시는 죄악의 땅 밧단 아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한번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 대하여는 언약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배웠나이다. 이제 야곱 같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에게도 주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주를 경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숨이 멎을 때에는 주님 앞에 가서 찬양하게 하옵소서. 고된 인생 학교에서 시달릴 때마다 야곱을 생각하게 하셔서 언약의 돌무더기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야곱을 택하시고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도 그렇게 택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비록 야곱이 좀 속이기도 하고 남의 것을 빼앗기도 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는데 결코 방해가 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런 야곱을 단련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추격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 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막으셔서 야곱을 안전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야곱과 같은 처지에서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주를 의지하여서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방패 되시며 나의 산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나를 위하여 그 고귀한 피를 흘리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헌금은 잘 보관하셨다가 교회에 오시는 날에 사무실에 있는 헌금함에 넣으시면은 재정부에서 수납하여 정리할 것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예배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께 드리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불경기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집안과 가족들이 모두 복을 받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저들을 지켜주시고 혹 감염이 되었더라도 후유증이 없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에게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셔서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내게 하옵소서. 주일학교를 복주시고 청년들을 복주셔서 저들이 말씀 안에 잘 자라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오늘도 오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해치려는 악한 세력들을 꺾어 주옵소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더욱 저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은혜임을 알고 늘 감사하며 주를 높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나순시형계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11개 지교회 성도들과 목회자 위에 복음전도를 위하여 생명 아끼지 않고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팬데믹으로 인해 핍박받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서구 군이 3월 5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국립오케스트라 극장에서 피아노, 플루트, 듀엣 콘서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3월 9일 화요일에 같은 장소에서 피아노와 또 다른 4개 악기 오중주 실내악 연주회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이고 또 파라교회 한인사회의 자랑인 이석우 군의 연주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필연 성도님이 한인 이발관을 개관하셨습니다. 우리 아순시형계 바로 옆에 에스키나 하늘빵집 옆 바로 곁인데요. 그곳에 한인 이발관을 3월 2일에 개관을 합니다. 3월 2일.
그리고 일하는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8시 30분에서 저녁 8시까지 개관을 한다고 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하는 이발관이 없어서 좀 불편했는데 많이 이용하시고 또 편리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미란 집사님 딸 오세린 양이 파라과이 국립의대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였다고 합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